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주님이 정말 이끌지 않으시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정말 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오니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왕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 안에서 우리도 승리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 한 번 더 승리하셨네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주발 앞에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번엔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너의 가는 길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다시 한번 너의 가는 길에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네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흘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도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3일 동안 저기 안산 만나교회에서 군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상공부를 좀 좋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강의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아주 영적 전쟁에 아주 깊숙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이 영적인 세계에 민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왔고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나눌까 또 고민이 되네요. 시간과 또 우리
또 각자 바쁘다 보니까 지혜롭게 좀 잘 준비해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먼저 영적 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을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제가 또 한밤중에 찬양 감옥 흔들다 영적 전쟁에 관련된 주제여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이 영적인 부분에 좀 메시지를 주시려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영적 전쟁은 필수죠. 이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은 사단과 동역자잖아요. 그죠? 사단의 이끌림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단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내버려둡니다. 마음껏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사단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가 바뀌거든요.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뺏긴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종들을 또 막 뺏어가려고 우리가 또 노력하잖아요. VIP를 삼고.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그냥 심각한 왼수 같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자꾸 나로 하여금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줍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막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특히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요. 강력하죠. 삶 속에서 이유 없이 자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도 갖게 하죠. 재난이 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주님의 사역 못하게 계속 회방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패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순간 사단은 패배한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소탕전입니다. 소탕전이에요. 잔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내 삶 속에서 벌어지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끝난 것입니다. 또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열매를 줘요.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저도 자녀를 셋이나 키우지만 우리 자녀 키우신 분들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이 드세요? 좋은 학교 잘 들어가서, 그죠?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해서 직장 잘 들어가고 직장 생활 잘 하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또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뭐 7, 80년 많으면 90년 큰 탈 없이 살다가 가는 거, 우리 이런 거 바라게 되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면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되고 우리가 안달이 나고 불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바심도 나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삶이 정말 좋은 걸까요? 정말 그게 멋진 걸까요?
영화로 따지면은 정말 재미없는 영화가 될 텐데 소설로 읽는다 그래도 정말 재미없는 그런 소설이 될 텐데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삶은요 가끔 실패도 맛보고요 또 상처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극복도 하고 이렇게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러면서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끝에 가서 역전, 반전의 삶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삶이죠. 이런 삶이 재미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영적 전쟁, 역경도 겪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다가 또 극복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를 극복하면서 또 다른 상처받는 사람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인생이 소설을 써도 재밌고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승리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심한 곤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시나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나 이러한 소망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패배를 승리로 고난을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볼 건데요. 귀신과의 싸움이 나오죠. 지난주 우리 메시지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드디어 가잖아요.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갔는데 회당이 하나도 없어요. 회당이.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얘기를 했죠. 바울과 신라 이 전도팀이 그 뒤로도 계속해서 강가를 갑니다. 혹시나 또 다른 유대인들을 만날까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점쟁이 여자를 하나 만나는데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점쟁이죠. 보니까 그 군사의 삶 공부하다 보니까 점쟁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공부해서 점치는 점쟁이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점쟁이가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내림 받아서 점쟁이가 되는 무당이 되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게 신내림 받은 귀신을 받은 이 점쟁이가 강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점쟁이 여자가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여종이죠. 이 애가 계속 바울 일행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7절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저 파란색으로 색이 난 저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바울을 돕는 거 아닌가요? 돕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돕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꼭 돕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아주 고도의 회방이죠. 회방하는 거죠. 김빼기 작전입니다. 이게 김빼기 작전.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어느 그 무슬림권에 있는 마을에 선교사를 파송을 이제 계획하고 보내려고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지도자가 선교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준대요. 야, 우리 마을에 선교사가 온다고 하더라. 이 선교사가 오면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거야. 처녀에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할 거야.
부활했다고 할 거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도 할 거야. 그런데 절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도하려고 막 메시지를 전하면 김 빠지는 거예요. 정말 들었던 대로 마을 지도자가 했던 대로 선교사가 똑같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 빼기 작전인데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정이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이 여정, 귀신 들린 여정에 이러한 행태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구나라고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항을 합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네, 이 여자가 회방하다가 아주 혼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여자가 귀신에 의해서 점치다가 귀신이 나갔는데 아마 이 여자는 분명히 빌립보 성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됐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귀신을 상대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구원자시다. 여러분 구원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잖아요.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 이름 자체가 권세입니다.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귀신을 마음껏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올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나가라, 떠나라 이러면 돼요.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악한 악령, 이 사단이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우울하게 만들죠. 갑자기 그냥 확 우울해지게 만들죠. 여러분 그거 영적인 공격이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우울감, 여러분 그거 영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자꾸만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 딱히 어떤 큰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영적인 공격이 아닐까라고 꼭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꾸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이유 없이 자꾸 병을 앓기도 하고 열이 오르거나 내 몸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일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이렇게 악한 악령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럴 때는 악령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고 사단은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오더라고요. 네, 제가 군사의 삶을 배우면서 왜 다시 오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네. 나갑니다. 나가는데 또 다시 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영적 세계를 좀 다시 한번 좀 다루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라 나가라 하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악마를 물리치면 악마는 달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확실하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달아납니다. 왜? 이미 악마는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를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은요,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그러나 우리가 겁을 줄 때 우리가 거기에 무너져서 문제거든요. 그것이 마치 정말 나를 어떤 절망에 완전히 망가뜨릴 것처럼 우리가 속는 겁니다. 겁을 줄 때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악마에게서는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신을 통해서 이렇게 선동하다가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 사람을 선동해서 곤란케 하는 것을 이제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이 전도 사역을, 목장 사역을 못하도록 가까운 사람을 쓰겠죠, 당연히. 네,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또 나의 자녀를 통해서, 또는 나의 주변의 친지나 지인을 통해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점치는 여자애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신통력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겠죠. 주인이 여러 명이었나 봐요. 여종의 주인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그냥 붙잡아가지고 사람 많은 광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거의 관원들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기들 돈 때문인데 돈 때문인 것은 싹 지금 가리고 있죠. 네. 나라의 국가적인 자존심을 얘기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얘기를 하면서 막 지금 이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흥분하니까 치안관들이 사람들이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아주 심하게 매를 때리고, 그리고 손목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쳐 넣게 됩니다. 꼭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럴 때 절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절망하지 않죠. 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까지 계속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에 잠겨졌던 착고가 풀리면서 감옥 문이 다 열리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수가 이렇게 감옥이 열려서 도망가게 되면요, 간수는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죠. 그때 바울이 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자, 이것 때문에 간수와 그 가족들과 그 간수의 모든 집안에 있는 권속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자,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손발에 착고도 채워지고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혔으니 뭐 이것은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승리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 두 사람 풀려났죠.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결국은 풀려나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간수가 그 가족과 그 권속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이 확 늘어났겠죠. 그렇죠? 또 하나 놀라운 승리의 결과는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이 치안관이 간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정도 혼냈으면 됐으니까 풀어줘라. 뭣도 모르고. 그때 이제 바울이 간수에게 얘기하죠. 자, 다음 37절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때라 로마 시민권자라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재판도 안 한 거거든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판결도 안 내린 상태에서 마구 때리고 감옥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재판도 안 하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조용히 나가라고? 그럴 수 있냐?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직접 와서 사과하고 나를 석방해라. 자, 여기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간수가 큰일 난 거죠.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유대인인 줄만 알았던 거죠. 때리고 감옥에 가뒀으니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치안관들이 결국 와가지고 싹싹 빌고 바울에게 제발 좀 떠나가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구절이 이제 38절 39절에 나오거든요. 자, 치안관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안 이상 여러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절대 핍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빌립보 교회 엄청난 핍박에 가해졌을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전도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결과를 승리로 완전히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들 영적 공격,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타격 받을 수 있고요. 사고 생길 수 있고요. 좀 큰 재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사탄의 영적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축복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재난을 축복으로 만들고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이 전도의 소망, 영혼 구원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내가 지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단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가도요, 생업이 바쁘고 일이 많고 하면 교회 봉사 딱 중단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신앙생활 규칙적으로 하던 것도 다 그냥 내려놔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럴 때 사탄이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럴 때 더 이 전도에 불태워야 됩니다. 더 불태워야 돼요. 더 열심히 영혼 구원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볼까요? 모질게 매 맞았죠? 여러분, 이 매는요 그냥 매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자기가 심한 매를 3번 맞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3번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3번 죽도록 맞았다. 3번.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여기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 맞은 거. 그러고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을 만큼 맞았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풀려났을 때 한밤중이에요. 밤 12시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복음 전한 거였어요. 우리 다음 PPT, 우리 30절에서 33절인데요. 자, 풀려나자마자 한 것이 저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죽도록 맞아가지고 엄청난 상처가 났을 거거든요. 나 같으면은 일단 여기 좀 상처 좀 이거 좀 붕대 좀 감아줘. 여기 약 좀 발라줘. 먼저 좀 이거 좀 치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복음 전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났겠어요. 3번 중에 한 번인데, 그러나 자기 상처 돌아볼 틈도 없이 복음부터 전한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영혼과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영혼 구원하는 마음, 전도의 마음,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자, 한밤중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뭐 TV가 있었겠어요?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저녁에 밥 먹고 나서 할 게 뭐가 있어요? 한밤중까지 기도하고 그냥 찬양한 거예요. 감옥에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우리는 어렵거나 힘들면은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놓아요. 기도가 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죠. 더 기도해야 되죠.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인데 뭐 자녀들 왜 그렇게 막 다치고 아프고 그래요? 네. 아니면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아내분이 그렇게 왜 아파요?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하겠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목회자기 때문에 영적 공격이요 더 큽니다. 당연하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기 올인하잖아요. 영적 공격이 가장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안 되면요 배우자를 공격하고요. 배우자가 안 되면요 자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의 배우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목자님의 배우자, 목자님의 자녀를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네, 사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같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네, 아까 25절에 동일하게 찬양이 나오죠.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기도와 함께 찬양의 노래를 같이 불렀던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갇혀있던 죄수들의 감옥 문까지 다 열린 거거든요. 근데 죄수들이 도망 안 가고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았겠죠. 네. 엄청난 매를 맞고 역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지? 너무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끌렸을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노래, 네,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가면 여호사밧 왕이 에돔하고 전쟁을 하는데 에돔하고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에돔이 막 나라를 침범하고 있는데 이 전제 국가 힘으로 국력으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전쟁에 임하냐면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면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랬더니 에돔 나라가 스스로 자멸해요. 그렇게 해서 패배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연주하고 찬양했을 때 사울의 악신이 도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은요 그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노래를 부를 때 파워가 있고 노래를 들을 때도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찬양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결과는 죽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고향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고향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을 드디어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쌓아놓은 나의 상급, 보상, 그거 쌓아놨던 거 즐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도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복음 전하는 삶 사시고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요. 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영적 전쟁 날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한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의 이 무리로부터, 영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여 패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사단의 유혹과 관계에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전도의 삶을 날마다 마음속에 담고 전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군사로 무장되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사탄을 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면서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들이 날마다 있는데 이 싸움에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영혼 구원의 마음, 그 열정 살려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의 영향력이 물러가고 나의 질병이 물러가고 어려운 상황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고이 보셔서 성도님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VIP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또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